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상고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은 다른 편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고, 축복 뒤에 또 고난이 오고, 이렇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게 목적이 절대 아니죠. 유다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크든 작든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유익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양면을 봐야 돼요. 한 면만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47절,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이 조각한 신상들을 멸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살육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48절도 49절도 그렇죠. 그 다음에 51절로 갑니다. 시작. 이방인이 여호와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여기도 보면 두 번 나오는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거기 보면 47절에도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52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경영,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소망. 지금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완전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앙생활도 못하죠. 그들의 나라는 다 망했죠. 절대 절망이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른다. 보라, 때가 있다.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여쭤봐야 되고, 그 시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러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이 있죠.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소망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소망입니다. 항상 소망, 비전, 꿈, 이런 거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절망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나 약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한다. 불안할 거 없죠. 초조할 것 하나도 없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것인데 우리가 초조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때, 거기다 줄을 그어 놓으세요. 동그라미 47절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5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본론이 서서히 나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론이 뭐냐, 본론. 하나님의 본론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 인텐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핵심 메시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45절입니다. 45절, 46절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45절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나의 백성아, 그 말은 유다 백성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 나와라. 바벨론의 포로에서 나와라. 그 다음에 46절 너희 마음을 거박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거기 동그라미 칩시다.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하나님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절대 절망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뭘 받고 있는 거죠? 매 맞고 있는 거예요. 매 맞고. 징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징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지금 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징계는 저주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그리고 어긋난 것을 고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지, 결코 징계는 저주가 아니다. 물론 뭐 우리의 실수나 또는 우리의 잘못된 불순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거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백성아, 그렇잖아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한동안 쓰시고 70년 동안 그들을 막대기로 쓰시고는 그들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46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겁약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약해지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마라. 풍설이 뭘까요? 아, 그거 사실 아니래?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아요. 그런 풍설은 이때도 있고 저때도 있는 거다. 그런 풍설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바벨론을 내가 다 멸하고 너희를 내가 거기서 구원해 낼 테니까 너희는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일이 시작될 때는요,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는 약간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너희는 겁먹지 마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조금도 그런 풍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래도 너희는 뭐라 그래요? 나가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다. 거짓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는 마지막 때 사람들을 조심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다 라고 말해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거기에 혹하지 마라. 그리고 나가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게 풍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적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풍설이 많아요. 네. 욥도 보세요. 욥도 그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욥의 친구들 4명이 와가지고 풍설을 막 퍼뜨리잖아요.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회개해. 막 이러면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풍설에 우리가 겁먹어도 안 돼요. 네.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여기 혹하고, 누가 이 말하면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서 혹하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는 고백하지 마라. 그 말은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누구만 보라 해? 나만 보라 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만 의지하고 나만 보라. 일을 행하는 이는 나다. 일을 이루시는 이는 나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풍설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풍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단들도 나타나고 별 사이비들도 나타나가지고 뭐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별 얘기를 다 해도요, 흔들리지 마세요. 풍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는 풍설에 흔들리면 안 돼요. 뭐라 그러셨어요? 풍설은 이때도 있겠고 저때도 있는다. 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자꾸 풍설을 터뜨리지 마세요. 아,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집사님이 무슨 뭐 하나님이에요. 뭐 그런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건데 왜 당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당신 이래서 그런 것 같다고, 그런 풍설 자체를 퍼뜨리지 말라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다. 아멘.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숨어 있어요. 50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칼을 면한 자들이요. 다시 시작. 칼을 면한 자들이요,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 45절에는 여러 흘러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말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응? 그런 풍설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50절에 보면 칼을 면한 자들아 서지 마라. 그 말은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아요. 내가 때가 돼서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해방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 서지 말라 그 말.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거기 줄거놓으세요. 예루살렘을 어디에 두라?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이 어디에? 그들의 조국 아닙니까? 너희의 그 조국, 무너진 너희의 조국. 너희가 불순종해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게 매맞고, 너희가 징계받아서 다 황폐케 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비록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 말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꾸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은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꾸라.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70년 동안 절대 절망이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고 누가 해방시켜줄런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그런 풍설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너희는 가라. 그러면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 마음에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어라.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품으라 그 얘기입니다. 천국을 우리 마음에 품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고락이죠. 고락.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이 세상 자체가 나그네고요, 이 세상 자체는요 패러다이스가 없어요. 누가 정치를 해도 다 똑같습니다. 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엉망이죠. 다. 이 세상엔 패러다이스가 없어요. 교회도 뭐 누가 목회해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성도들도 뭐 특별한 사람 다 거기서 거기고 목회자도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한 사람 없어요. 말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먹는 거 먹어봐 뭐 다 그게 그거예요. 이 세상에는 패러다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의 마음에 품고 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천성을 바라보면서, 그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감옥도 들어가고 이단이라고 하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별 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눈 깜짝 안 해요.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복음을 포기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복음 전하고, 뺨을 맞으면 맞으면서 복음 전하고, 억울한 소리 들어도 뭐 아니면 되니까 복음 전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나는 이렇게 죄 많은 세상, 별거 없는 세상에서 나는 복음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던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해외에 오래 가 있으면요, 어른인데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요, 해가 뉘어뉘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네. 해가 이렇게 뉘어뉘어지면 인도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 쪽을 바라보면서 뉘어뉘어. 해가 져가면, 해가 지면 불그스름하게 저녁놀이 치잖아요. 그러면 한국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유 집에 가고 싶다. 그거 희한합니다. 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도 아니 왜 집에 가고 싶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 속에는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더라. 귀소 본능. 네, 귀소. 귀소란 말은 내가 나은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게 우리 속에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다 시골로 가잖아요. 자기가 자란 그 시골로 가잖아요. 그리고 저 해외 살다가 나이 들면 다 국내로 돌아와요. 국내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고향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못 오시고, 많은 경우에 해외 살다가 국내 들어와서 여기서 돌아가시고, 도회지 나와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묻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니 나는 고향에 가서 산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귀소 본능.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런 귀소 본능을 주셔서, 그 귀소 본능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본능. 다시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딱 줄거놓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꿔라,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절대 절망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곧 멸할 것이고 너희는 곧 해방될 것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 조금도 겁내거나 약해지지 말고 어떤 풍설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한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풍설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늘 소망 품게 하옵소서.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땅에는 패러다이스가 없습니다. 다 그것이 그것이고 특별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늘 소망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두신 주의 사명을 넉넉히 날마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든 심령들에게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듯이 첫 천국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